네, 오늘은 매노라 신앙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매노라 신앙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8개의 환상을 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쌍이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상이 한 쌍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늘까지 이게 또 한 쌍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게 또 한 쌍입니다. 첫 번째 쌍 1, 2, 3번 한번 복습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첫 번째가 머트레 신앙이라 그랬죠. 화석류의 신앙. 특징이 무엇입니까? 꺾여도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는 내 뿔을 깨버리는 내 대장장이의 망치 나오잖아요. 망치의 신앙. 이거는 뭐예요? 교만을 깨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다. 뭐 그런 신앙이고, 세 번째가 불성과학 신앙. 그러니까 성각 없는 성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나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엄청난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럼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불성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원래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던 위로, 격려, 소망, 위격소, 위로, 격려, 소망,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총독인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죠. 그럴 때 깨끗하게 그냥 옷을 한꺼번에 변화시켜 주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뜨인 돌이라는, 날아다니는 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린다. 십자가죠. 하룻밤 사이에 모든 죄를 다 제해버리시겠다. 하룻밤에 승리케 해주신다. 십자가 신앙. 이제 그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수룹바벨에 관한 얘기인데, 메노라 신앙. 메노라는 등잔대란 뜻이고 촛대란 뜻입니다. 촛대. 일곱 촛대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일곱 촛대, 성전 안에 있는 촛대 얘기예요. 메노라. 메노라 신앙.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지치고 상했지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능히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노라는 이 수룹바벨에 대한 얘기인데, 수룹바벨이 지금 원래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원래 나라를 잃지 않았으면 왕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총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일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때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치고 상해 있죠. 방해도 많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수룹바벨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네 힘과 능력으로는 쓰러졌지. 아니야.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는 거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메노라라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여기서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계시죠. 미국에 있던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메노라가 뭔지. 유태인들 가는 곳마다 그들의 상징이 이 메노라예요. 메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국가 문장에도 메노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가면은 그 공항에 앞에도 또 큰 게 하나 있고, 국회의사당 앞에도 있고, 그거 나중에 성전 다시 지으면은 옮긴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모일 때 다윗의 별이 문장이 아니고 유태인의 상징은 메노라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좀 있는 곳에 가보면 메노라 상징을 하여튼 지겹도록 봅니다. 일곱 촛대거든요. 한번 그 문장 속에 있는 일곱 촛대 메노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문장이 아닌데 이게 메노라고, 문장이 있는 건데 이게 문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장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이스라엘이구나.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메노라. 옆에 있는 나무 있죠? 나무 보이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괜히 물어보고 싶은데, 살구꽃. 살구꽃이라는 뜻이에요. 살구꽃. 이거를 영어로는 아몬드 나무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봄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없어도 됩니다. 봄을 알리는 거예요. 봄을 알리는 건데, 그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알리는 거예요. 살구꽃.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이 이 메노라와 거기에 있는 문양이 살구꽃이거든요. 살구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싹이 났어요? 살구꽃. 그게 영어로는 아몬드 나무. 아몬드 먹으면서 그 나무 보세요. 그게 살구꽃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사다리가 뭐 하늘로부터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던 데가 어디예요? 루스와 베델 사이. 그 루스라는 단어 뜻이 살구꽃이라는 뜻이에요. 살구꽃의 동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구꽃 그러면은 이거는 회복의 상징이에요. 그죠? 능력의 상징. 그래서 일곱 등잔에는 이렇게 밑에 살구꽃 문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등잔, 이 메노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여줬죠. 이게 모세가 만든 메노라의 특징은 7개의 등잔이에요. 근데 밑에 이제 기름을 공급하잖아요. 누가 공급합니까? 제사장이 날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라진다 그런 건 뜻이 뭐예요? 제단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기름을 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불이 다 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수르바벨의 메노라는 특징이 뭐냐? 똑같이 생겼어요. 7개의 등잔인 7개의 촛대가 있는데 한 촛대당 7개의 관이 호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호수가 7개가 있어요. 7개. 그러니까 7개가 있는데 7개 하나당 7개. 그러니까 총 호수가 몇 개겠어요? 49개. 볼품 없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7개 촛대가 있는데 거기 하나에 7개씩 그 링거 호수같이 다 붙어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뭐 같겠어요? 그 뭐 괴물같이 뭐, 그죠? 이렇게 49개가 쭉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옆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에서부터 그 올리브유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로부터 올리브유가 쭉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치지 않아요. 제사장이 공급하는 기름이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에요. 감람나무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볼품은 없지만 일반 메노라보다 몇 배 밝겠어요? 7배 밝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초라해 보여도 이건 밝은 거다. 소망이죠, 소망. 그죠? 그리고 이건 사람이 공급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런 그림도 하나 그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리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메노라 있고 하나당 7개의 관이 호수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옆에 나무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 2개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계속 밝게 탄다. 이게 5번째 환상입니다. 메노라 환상, 등잔대 환상, 촛대 환상. 무슨 뜻인지 뭐 설명 이 정도 하면 다 알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뿌리가 되는 메시지가 모세죠. 모세의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메노라 이미지예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훈련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보다 훨씬 나은 훈련 받았겠죠.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미션 받았습니다.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뭐 모든 거 다 갖췄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기다리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성령이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훈련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일은 목숨 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합시다. 목숨 걸면 됩니다. 안 됩니다. 목숨 걸어도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의욕이 넘쳐요. 막 의지가 투지가 대단해요. 뭐가 이루어질 것 같죠?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투지와 의지, 결단은 다툼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얼마 못 갑니다. 1년도 못 가요. 2년도 못 가요. 인간의 의지 기껏 가봐야 3년 가면은 대단한 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우리 개척교회니까 다 아시겠죠?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온 거 오래 못 가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교체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제자훈련 처음 했을 때 뭐 많은 사람이 모였고 70명 모였고 12명 모였고 결국은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500명이었어요. 그러나 120문도만 성령 체험했어요.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 쓰임 받는다. 이걸 잊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었죠. 금방 부인하잖아요. 근데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유명 인사가 오면은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게 아닙니까? 실제로 뭐 유명 인사들이 오기도 오지요. 근데 그냥 그거 드러내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어제도 우리 뭐 전문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전문적인 거, 너무 잘하는 거, 또 너무 못하는데 한다 그러는 것도 괴롭지만, 그죠? 잠깐만 누가 격려 안 하면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 다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들을 가치가 있으면 주변에 자꾸 하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자가 발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쓸만한 사람이면 다 시켜요. 일도 시키고 노래도 시키고 뭐 사역도 시키고 다 하는데 그 자기가 좀 앞서가는 경우가 있는 것들 같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너무 잘해가지고 유명 인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 뭐 힘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면 될 것 같지요? 안 돼요. 대통령이 나온 교회, 그 교회 다 힘들어요. 힘들어진다니까요. 대통령이 나온 교회 그러면 뭘 못할 게 없을 것 같이 보이죠? 힘들어져요. 국회의원 많은 교회 잘 될 것 같죠? 국회의원 숫자만큼 어려움이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그런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만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죽으면 하나님만 소원해다. 소원해 아닙니다. 빨리 죽어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힘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 새 교회 회개하고 등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뭐 얼마든지 일을 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 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코 묻은 돈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누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숨어서 해야 되고, 그죠? 이게 누군지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작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전을 지어놨고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 너무 초라해 보였죠. 10절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아 보이지만 그게 예수님이라 그랬죠. 허물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또 촛대를 보세요. 촛대도 초라해 보이죠. 근데 밝기가 몇 배예요? 7배. 영적 LED예요. 그렇죠? 이전 촛대보다 7배라고. 7배가 더 강해진 거예요. 공급이 많으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실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결국은 성령 충만한 리더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숫자가 교회의 숫자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의 숫자가 진짜 숫자라는 거예요. 화살이 있어요. 화살대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화살촉 없으면 안 되죠. 화살촉이 성령 충만한 리더예요. 화살촉이 뚫어버리는 거예요. 화살대가 물론 들어가서 날아가겠지만 화살촉이 강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게 다 있으셔요. 근데 굳이 이거 말장난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 있다 그러면 일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 잘 안 써요. 하나님 없는 게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없다 그러는 게 뭐냐?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없대요. 그 일꾼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일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미지, 이 메노라 이미지가 우리 이미지가 돼야 돼요. 성령의 7교회 관이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러한 종. 근데 그림 못 그리는데 여기 미술 하시는 분들 하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7촛대 메노라 그려놓고 옆에 감람나무 2개 해놓고 거기다가 하나에 7개씩 관이 오는 거, 호수가 오는 거.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그죠? 괴물같이 보일 거예요. 그게 성령이 꿈꾸는 교회, 성령이 꿈꾸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게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2가지만 얘기하는데, 첫째는 큰 산이 평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는 게 뭐예요? 장애, 방해, 정말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미션 임파서블 그런 것들이죠. 어떤 때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 잃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직장을 잃고, 무너지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큰 산이에요. 큰 산이 우리 가운데 떡하니 막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일꾼 앞에서는 그것이 평지가 된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그거 일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해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산 옮기는 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Not by might.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Nor by power. 뭐로 돼요? But by m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잊지 마십시오. 힘 의지하지 말고 능력 의지하지 말고 might, power 다 아니에요. 그렇죠? But by m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시작하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 못 짓죠. 성령의 능력 없으면 마무리가 안 돼요. 그 중국 사람 가운데 중국의 유태인이라고 말하는 게 객가인이죠. 객가인들이 마무리 잘하라고. 걔네들은 성령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객가인들 매듭 짓는 방법만 300가지를 알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 매듭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듭. 그래서 매듭 짓는 법만 그렇게 가르친대요. 마무리 지라고.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 짓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마무리. 성령께서 마무리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무리는 내 결심으로 마무리 못 짓습니다. 내 힘으로 마무리 못 짓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뭐다가 다 버린다 할 때 주님 따라간다고 뭐 마무리 돼요? 부인을 끝나버리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리면서 순교할 때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시작하시는 분들 12월 마지막쯤 되면 이상한 결심들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걸로 끝이야. 뭐 이제 리더도 그만둬, 간사도 그만둬, 뭐 다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 있죠. 자기 힘 믿고 의지했던 사람 다 그렇게 가요. 성령 의지하면 아니다. 그죠? 마무리 져야지. 마무리까지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낙심과 포기하게 만드는 건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무리 짓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의 특징이 뭐냐? 마무리 짓는 영이라는 거예요. 마무리 짓게 만드신다. 얼마 전이라고 한 2달쯤 된 것 같은데 석 달인가요? 그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외판원 이렇게 방문 판매하는 사람이 있죠. 외판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뇌성마비 외판원이에요. 빌 포터라고. 빌 포터. 뇌성마비입니다. 그래서 뇌성마비가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외판원이 되었나?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다리, 2다리 움직이고 왼손가락 2개. 나머지는 잘 못 움직여요. 말도 그렇고. 어머니가 아이린인데 엄마가 어려서부터 그저 너 자립해야 된다. 그 정도면 이게 돌봐줘야 되는데 자립하게 만들어요. 셀프헬프. 자립하게 만들어요. 뛰게 만들고 가서 해보라고. 어머니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의지했어요. 그죠?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가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뇌성마비자가 집 방문합니다. 하루에 100군데씩. 하루에 15km를 걷는데요. 15km 걸어봤습니까? 공덕동에서부터 행주산성까지 걸으면 한 19km쯤 돼요. 그거 한번 걸으면요. 어떤 전시성을 가진 집사님은 발에 물집이 한 5개쯤 생겨서 빌빌 걸고 뭐 이래요. 다 그 발바닥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 처음 걷는 사람들이요. 한 19km 정도 걸어도 신발 좋은 거 안 신으면 그렇게 돼요. 짧은 게 아니에요. 뇌성마비자가 하루에 15km를 걷는 매일 방문 판매예요. 단거리 500명이랍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이 일을 했대요. 판매 왕 됐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마무리 짓는 인생 아니에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면 이런 뇌성 마비자를 할지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보다는 건강하잖아요. 이 사람보다는 더 그릇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메노라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죠? 관 하나마다 촛대 하나마다 7개의 관이 호수가 붙어 있는 날마다 성령께서 공포해 주는 기름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들고 시작한 일을 마무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메노라 신앙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소서. 겉모습이 화려한 교회보다 성령 충만으로 밝기가 일곱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은 화살촉이 되어서 어떤 것도 뚫어냅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일꾼은 큰 산도 평지로 만듭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냅니다. 가장 큰 위기는 기도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일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일꾼은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